여러분, 우리는 그 지난 시간에 가인의 제사와 또 아벨의 제사에 대해서 함께 그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건 단순한 제사 또 예배에 대한 그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건 두 종류의 그 인간에 대한 이야기이고 또 이후부터 일어날 그 두 종류의 그 인류 역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 시작을 말하는 거죠. 그 시작을 말씀하는 거죠. 오늘은 특별히 여러분 하나님께 대한 반항, 저항의 시작에 대해서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죄가 얼마나 무서운가 하면 죄는 하나님을 멀리하도록 만드는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반대하고 하나님께 저항하도록 만듭니다. 인간의 하나님께 대한 저항의 역사가 어떻게 이제 시작이 되는지를 이제 보여주는 거죠. 아담과 하와의 범죄 이후로 그 가정에 문제가 일어납니다.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 모릅니다. 그 가정을 파괴합니다. 아담의 가정에서 일어난 그 유명한 인류 최초의 살인 사건입니다. 그 문제가 어디서부터 출발하냐 할 때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문제에서부터 출발하게 되어집니다. 오늘 말씀 4절 5절 말씀인데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4절 5절 시작.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벨의 예배는 받으셨는데 가인의 예배는 받지 않으셨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가인의 예배는 받지 않으셨을까요? 예배는 하나님이 다 받으시는 것 아닐까요? 그렇지 않다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대체 여러분, 두 사람은 어떻게 예배를 드렸기에, 이 두 사람은 대체 어떻게 예배를 드렸기에 한 사람의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시고 한 사람의 예배는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는 것일까요? 우리는 이 점을 지난 시간에 나누었습니다. 이건 대단히 중요한데 이건 단순한 예배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의 방식이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삶의 방식이다. 그런 말씀인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두 사람이 성전에 올라간 겁니다. 기도를 하는 거죠. 한 사람은 바리새인이고 다른 한 사람은 세리, 죄인 세리인 겁니다. 바리새인은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저는 그 세리를 보면서 저는 저 불의한 자들과 같지 않고 저 죄인, 저 세리와 같지 않음을 감사합니다. 나는 일주일에 2번씩이나 금식하고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그렇게 기도하죠. 세리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지를 못합니다. 그래서는 멀리 서서는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자기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 주세요.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 주세요.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를 불쌍히 여겨 주세요. 예수님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저 바리새인이 아니라 저 세리가 의롭다 함을 얻었느니라.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받으셨다 이 말이죠. 가인과 아벨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인은 자기가 죄인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자기는 의롭다고 생각합니다. 자기는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는 자기가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를 하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옳아 보이는데, 옳은 사람처럼 보이고 옳아 보이는데 이 사람에게는 하나님은 있어도 좋고 없어도 좋습니다. 하나님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이 없어도 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있으니까, 자기가 할 수 있으니까, 자기가 옳으니까. 요즘 말로 하면 이 사람은 예수님이 필요 없는 사람입니다. 자기 힘으로 할 수 있으니까. 자기 힘으로 돌을 닦고 자기 힘으로 선행을 하고 자기 힘으로 구원도 만들어낼 수 있으니까.
그런데 아벨은 그렇지 않은 겁니다. 그 이름의 뜻이 헤벨에서 나왔다고 했습니다. 나띵이다 이 말이죠. 자기가 이 사람은 자기가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자기가 죄인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싶어도 나아갈 수가 없는 겁니다. 자기가 죄인이라서. 이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너무도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저를 도와주세요.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런 데는 방법이 없는 겁니다. 방법이 없어요. 죄 때문에. 나의 못남 때문에, 나의 죄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기 죄를 담당할 희생 제물을 잡아서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짐승을 잡아 그 가죽으로 부모의 부끄러움을 가려주신 겁니다. 그래서는 그걸 기억하고 자기 죄를 담당할 희생 제물을 잡아서 드리는 겁니다. 자기 죄 때문에 죄 없는 양이 죽어야 하는 그 아픔 가운데 예배를, 제사를 드리는 겁니다. 지금으로 하면 예수님이 있어야 하는 겁니다. 나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의 희생. 예수님이 내 때문에 저렇게 십자가에 죽으셨구나 하는 그 희생, 그 아픔. 그걸 의지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은 아벨의 예배는 받으시고 가인의 예배는 받으시지 않습니다. 아벨은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만납니다. 하나님이 그를 만나 주십니다. 그러나 가인은 아무리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만나 주시는 그런 게 일어나지를 않습니다. 아벨은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은혜를 그렇게 받는 겁니다. 은혜를 받아요. 그러나 가인은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없습니다. 예배하는 자기만 있습니다. 예배하는 형식만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어떤 은혜에 대한 사모함도 없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은혜를 받는 것도 없는 겁니다. 은혜가 임하지를 않아요. 지난 금요일에 그 오륜교회 그 금요 기도회에 단일 기도회에 오셨던 브라이언 박 목사님이 오셨습니다. 그분이 성령 충만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얼마나 이런 큰 은혜를 받았는지 모릅니다. 유튜브에 아직 올라오지 않아서 제가 밴드에 올리지를 못했는데 나중에 올라오면 꼭 한번 보시기를 권합니다. 어떻게 하면 성령 충만, 하나님이 내 안에 충만할 수 있을까 하는, 이분이 그걸 그렇게 고민을 많이 했다잖아요. 근데 이 브라이언 목사님이 세례 요한이 했던 말에서 힌트를 얻었다고 해요.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두고 이런 말을 하잖아요. 그는 흥하여야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여기서 힌트를 얻었다고 해요. 내 안에 예수님이 흥하여야 하고 나는 쇠하여야 한다. 그런 말이죠. 그리고 내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지 않았냐 이 말이에요. 나는 이미 죽었다. 그리고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더라는 겁니다. 브라이언, die yourself. 영어로 하셨다고 해요. die yourself. 너 자신을 죽여라. 너가 죽어야 한다. 신앙은 이 두 가지밖에 없다는 겁니다. 신앙은 내가 죽든지 그분을 죽이든지. 신앙은 이 두 가지밖에 없다. 그리고 성령 충만을 위한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기가 죽는 항복이라는 겁니다. 항복. 자기가 항복하는. 나의 모든 것을 항복하는 겁니다. 하나님, 저는 이미 하나님께 항복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아니, 브라이언 아니, 아직 너는 다 항복하지 않았어. 그리고는 자기가 항복해야 할 걸 전부 기록을 했다고 해요. 한 300가지 정도를 적었다고 해요.
내 뜻을 항복하고 내 꿈을 항복하고 내 성공을 항복하고 내 자식을 항복하고 목회자로서 교회 크게 하고 싶은 거 항복하고 목회자로서 이름 나는 거 항복하고 내 상처와 아픔 항복하고 내 열등감, 교만, 우월감 항복하고 내 약함, 육신의 질병 다 항복하고 전부를 다 항복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성령님으로 충만하고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시더라는 겁니다. 내가 죽으면, 내가 항복하면 내 안에 하나님이 사신다는 겁니다. 내 안에 내가 살아있으면 성령님이 충만할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성령으로 충만케 하실 수가 없다. 내가 쇠하여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야 그분이 내 안에서 흥한다. 그런 말씀이죠. 죄가 여러분 얼마나 무서운가 하면 죄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신앙이란 이 신앙은 그 잃었던 하나님을 다시 찾는 거죠. 그게 신앙이죠. 우리는 하나님을 얻고자 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가지고자 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얻으면 전부를 얻은 겁니다.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가 얼마나 큰 능력인가 하면 나는 죄인이고 나는 못난 자이고 나는 도저히 하나님이 나를 가까이 하실 수 없는 그런 나인데 그런 나에게 하나님을 주시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을 줄 수 있는 것 있으면 나와보라고 하세요. 우리에게 하나님을 줄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을 줄 수 있는 것, 그게 어디에 있습니까? 세상 그 어떤 것으로도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 얼마나 여러분 엄청난 말씀인지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에게 하나님을 주신다니까요. 눈도 깜짝 안 하시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 역사하시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할 수 있도록 할 수 있을까요? 내가 죽어야 합니다. 내가 죽어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죠. 너희는 하나님을 얻어야 한다. 너희는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한다. 너희는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있어야 한다. 너희는 하나님의 힘과 능력으로 살아야 한다. 하나님이 너희를 통해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낼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너희가 죽어야 한다. 너희의 모든 것을 항복해야 한다. 그래야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가인의 예배를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예배를 받으신 이유는 이것인 겁니다. 하나님이 이런 가인을 미워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가인을 거절하신 것이 아닙니다. 이런 가인의 행위를 거절하신 겁니다. 가인의 예배가 틀렸다는 겁니다. 가인의 삶의 방식이 틀렸다는 겁니다. 가인의 신앙의 방식이 틀렸다는 겁니다. 가인아, 그건 안 된다. 그건 너를 위해서 안 돼. 네가 그렇게 살면 네가 넘어져. 그렇게 살면 네가 힘들어져. 그렇게 살면 너에게 평안이 없어. 그렇게 살면 너의 인생이 불안과 두려움에 살게 될 거야. 가인아, 너에게는 답이 없다. 너에게는 하나님이 필요하다. 너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 넌 하나님 없이 살 수 없어. 그걸 알아야 돼. 내가 널 그렇게
그렇게 만나고 싶은데, 내가 너를 그렇게 만나고 싶은데 네가 그걸 막고 있다. 네가 그걸 막고 있다. 하나님은 절대로 가인을 거절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행위에 대해서 거절하신 겁니다. 그런데 가인은 그걸 자신에 대한 거절로 받아들였습니다. 성경을 말씀하죠. 오늘 성경은 가인이 몹시 분하여. 이게 무슨 말이죠? 가인이 막 화가 났다는 거죠. 화가 나서는 완전히 삐진 겁니다. 엄청 화가 난 겁니다. 어느 정도로 화가 났는가 하면 안색이 변할 정도로 얼굴에 그 분노가 나타난 겁니다. 오늘 6절 말씀인데 하나님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아멘. 내가 어찌하여 분하여 하느냐. 이러면 가인이 분노가 일어난 겁니다. 분노가. 왜 그랬을까요? 왜 분노가 일어났을까요? 가인은 하나님이 자기 예배를 받으시지 않는다는 걸 뭘로 알았을까요? 이러면 아벨에게는 하나님이 만나주시는 겁니다. 아벨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고 하나님으로 충만하고 하나님이 이렇게 나에게 말씀하셨다고 하고 그의 삶에 사랑과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삶에 역사하시고 그의 삶을 안식과 복으로 채워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자기에게는 그런 게 없는 겁니다. 거기까지는 또 이해가 되는데 왜 분노가 일어난 것일까요? 분노가. 제가 이런 분노를 한자로 쳐다보니까 노한다는 노자 있잖아요. 노. 그 한자가 마음 심자 바심이고 그 위에 종노자가 결합된 단어인 겁니다. 그래서 분노란 종의 마음, 노예의 마음을 말한다고 합니다. 사람이 여러분 자유하지 못하고 어디에 사로잡혀 있을 때 그 노예 상태에서 일어나는 마음인 겁니다. 분노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의 마음이 아닙니다. 노예의 마음입니다. 국어사전을 찾아보니까 분노는 자기 요구, 자기가 원하는 것이 안 되고 그게 거절될 때 일어나는 감정이다. 그게 분노래요. 그 감정이 신체적으로도 드러나는데 입술을 깨무는 겁니다. 분노할 때 입술 깨무잖아요. 속으로 막 삭히면서 입술을 깨무죠. 그리고 눈꼬리를 치켜 뜹니다. 우리가 집에서 자주 보던 거죠. 아이들이 막 눈을 막 흘기잖아요. 얼굴이 벌겋게 달아올라서는 막 등을 돌리고는 막 문을 확 닫아버리고 들어가면서 비타민 CC 하면서 들어가잖아요. 분노가 왜 일어나는가 하면 자기가 원하는 대로 안 되기 때문입니다. 일을 하는데 자기가 원하는 대로 안 되는 겁니다. 그럼 성질 급한 사람은 어떻게 하죠? 물건을 집어 던져버리고 하잖아요. 또한 상대가 자기가 원하는 것을 안 해주는 겁니다. 그러면 분노가 일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분노는 거절감에서 나옵니다. 거절감에서. 내가 원하는 것이, 내가 요구한 것이 거절당하면 분노를 느낍니다. 우리 믿는 자들이 조심해야 할 것이 이것입니다. 믿는 자들은 이걸 조심해야 합니다. 신앙은 여러분 자기 뜻이 아닙니다. 자기 뜻이 아닙니다. 신앙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자기 뜻이 왜 위험한가 하면 자기 뜻을 구하는데 그게 안 되면 불평하고 원망하고 분노하는 겁니다. 이런 자기 뜻을 구하는 사람은 불평이 많아요. 원망이 많습니다. 분노가 많아요. 하나님께 자기가 원하는 것을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기도해요. 그것도 얼마나 간절히 기도하는지요. 자기가 원하는 거 해달라고. 하나님은 그런 기도를 잘 안 들으세요.
여러분, 자기 뜻보다 하나님의 뜻이 훨씬 좋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구하세요. 하나님의 뜻이 훨씬 좋습니다. 근데 자꾸 자기 뜻을 구하잖아요. 그것도 얼마나 간절히 기도하는지. 자기가 원하는 거 해달라고. 근데 원하는 대로 안 되는 겁니다. 처음에는 그래도 참고 견딥니다. 그 다음에도 내가 원하는 거 해달라고 막 기도합니다. 막 간절히 기도하죠. 근데 그 원하는 대로 안 되는 겁니다. 그래도 참고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도 원하는 대로 막 해달라고 기도하는데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그 사람의 신앙은 원망이 많아지고 불평이 많아집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분노합니다. 그리고는 하나님 왜 이러시냐고. 내가 뭘 잘못했냐고. 만약에 어떻게 이러실 수 있냐고. 내가 어떻게 했는데. 어떻게 이러실 수 있냐고. 하나님께 분노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거절하신 것이 아닙니다. 나의 행위를 거절하신 겁니다. 그건 안 된다. 그건 너를 위해서 안 된다. 근데 사람은 오해하죠. 그걸 자신에 대한 거절감으로 착각합니다. 분노는 그 거절감에서 나옵니다. 분노가 위험한 것은 뒤에서 보겠습니다만은 엉뚱한 사람을 때려잡습니다. 사람에게 험한 말과 행동을 하게 되고 반드시 분노는 폭력성을 나타냅니다. 상대에 대해서 공격적이 됩니다. 그리고 그 상대가 상대에 대해서 공격적이 되면서 폭력을 행사해요. 그리고 그 상대가 자기보다 윗어른이고 윗상사고 윗사람이고 힘을 가진 사람일 때는 수동적 공격성을 나타낸다고 해요. 그게 고집을 부리는 겁니다. 삐딱한 태도를 취합니다. 지시를 따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대해서도 수동적으로 공격을 합니다. 불순종합니다. 하나님 말씀 안 듣습니다. 더 심한 경우는 하나님을 적극적으로 공격합니다. 이런 요즘 심심치 않게 등장하는 말 가운데, 이 사회에서 등장하는 말 가운데 분노하라는 말입니다. 젊은이들이여 분노하라 이렇게 하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열광합니다. 이거 조심해야 합니다. 잘 분별해야 합니다. 사탄의 목소리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분노는 사랑에서만 나옵니다. 사랑을 위한 분노 외에 옳은 것을 가장한 분노는 단호히 거부해야 합니다. 분노가 얼마나 많은 폭력성을 만들어내는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다 파괴예요. 신앙은 여러분 자기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좋은 겁니다. 그게 복된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세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 내가 하나님께 거절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거절하지 않았어요. 늘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세요.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함께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 우리 삶에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평강을 잃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 자기 뜻으로 만들어낸 결과물, 원망과 불평과 분노에서 자유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죠. 마지막으로 지금 7절, 8절 말씀인데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7절, 8절 시작.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아멘. 가인의 분노가 이런 불같이 일어났던 것 같습니다. 분노를 여러분 화라고 하잖아요. 불화자 화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 불의 특징이 뭐냐 하면 한번 타면 확 일어나는 겁니다. 가인이 지금 그런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가인에게 급하게 말씀을 하세요. 죄가 네 문 앞에 엎드러져 있다.
가인아, 죄가 너를 원하고 있다. 너는 죄를 다스리라. 여러분, 죄가 가인 앞에 웅크리고 딱 엎드려서는, 가인을 집어삼키려고 엎드려서는 가인에게 마음의 문이 딱 열리면 들어가서는 가인을 사로잡아 버리려고 웅크리고 있는 겁니다. 사탄이 우리에게 들어오려고, 우리를 막 들어와서 우리를 얽어매려고 다 기회를 보고 있는데, 언제나 여러분, 하나님이 죄를 다스리라고 했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렇게 안 해요. 언제나 그 원인은, 사탄이 들어와서 우리를 사로잡는 그 원인은 우리가 제공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가인에게 너 지금 위험하다. 죄가 너를 불같이 삼키려고 한다. 문 앞에 엎드려져 있다. 여차하면 너에게 들어가서 너를 사로잡을 거다. 너는 죄를 다스려야 한다. 그런데 여러분, 가인은 하나님의 이 말씀을 거절합니다. 하나님께 저항합니다. 가인은 자기가 옳다고 생각합니다. 자기가 틀렸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나는 죄인이구나. 나는 허물이 많은 자이구나.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구나.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하구나. 그런 사람은 분노보다 사랑이 먼저입니다. 그런데 자기가 죄인이 아니라고, 자기는 옳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하고 싶어 합니다. 그게 거절되니까 분노하는 겁니다. 가인의 분노는 여러분, 하나님께 대한 저항으로 나타납니다. 하나님을 공격하고 폭력할 수는 없으니까 다르게 하나님을 공격하고 폭력해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합니다. 자식들이 부모에게 저항할 때 어떻게 하죠? 부모 말 안 듣잖아요. 똑같은 겁니다. 말을 안 듣습니다. 반항하는 겁니다. 그리고 분노는 여러분 반드시 그 저항과 폭력성을 만들어냅니다. 하나님께 직접 폭력을 행사할 수 없으니까 자기를 폭력해요. 그래서 자기를 마음대로 해버립니다. 자기를 타락시켜버려요. 자식들이 부모에게 저항할 때, 반항할 때 폭력을 행사할 수 없으니까, 요즘은 또 다르죠. 요즘은 부모도 뭐고 없어요. 아예 부모도 폭행을 하고 죽이고 그렇게 하잖아요. 이 말세가 이런 틀림이 없습니다. 하여튼 옛날에는 부모를 폭행할 수는 없으니까 자기를 폭행하는 겁니다. 자기를 부모의 뜻과는 전혀 반대로 마음대로 살도록 만드는 겁니다. 자기가 탈선하도록, 자기가 타락하도록 만들어요. 그렇게 하면 누가 제일 힘들까요? 누가 제일 힘들까요? 부모가 제일 힘듭니다. 자식이 부모에게 그렇게 저항하는 겁니다. 하나님께도 그렇게 한다. 하나님께도. 이런 자기 마음대로 살아버려요. 자기 마음대로. 타락해버려요. 그러면 하나님이 제일 괴로워하시니까. 그렇게 하나님께 반항하고 저항하는 겁니다. 그래도 그 분노를 주체할 수 없어서 희생양을 찾습니다. 희생양을 찾습니다. 애꿎은 사람을 죽입니다. 죄 없는 아벨을 죽입니다. 가인은 자기가 이렇게 된 그 모든 책임을 아벨에게 돌립니다. 자기 책임으로 안 받아들여요. 아벨에게, 죄 없는 아벨에게 돌립니다. 그리고는 저게 없었으면 내가 이렇게 불행하지 않았을 텐데, 저게 나타나서는 자기가 죄인이라는 겁니다. 저게 나타났어서는 저 아벨이 자기는 죄인이다. 자기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자기가 죄인이라고, 자기가 아무것도 아니라고. 아니, 인간이 얼마나
얼마나 위대한데, 인간의 지혜와 지식이 얼마나 큰데, 인간의 능력이 얼마나 큰데, 지금의 과학과 기술 문명을 보세요. 여러분, 못할 게 없습니다. 근데 저게 나타나서는 자기가 죄인이라고 하더니 사람은 죄인이라고 하는 겁니다. 인간은 죄인이라고.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nothing이라는 nothing. 사람이 자기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필요하다고. 그런 말이 듣기 싫어서 죽겠는 겁니다. 지금 세상을 보세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그런 말 듣기 싫어서 죽습니다. 우리 보고 말하잖아요. 아니, 지들이 뭔데 우리를 죄인 취급하고, 우리가 틀렸다고 하고, 우리에게 하나님이 필요하다고 하고, 이건 듣기 싫어서 죽는 겁니다. 저런 별종들을 이 땅에서 없애버리고 싶은 겁니다. 가인은 여러분, 아벨 때문에 자신의 실체가 다 드러난 겁니다. 아벨 때문에 자기가 나쁜 사람이 된 겁니다. 틀린 사람이 된 겁니다. 가인은 그 아벨이 없었으면 하는 겁니다. 그 아벨을 죽이고 싶은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면서 세상은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자신들의 실체가 다 드러났습니다. 인간의 죄인이라는 실체가 다 드러났습니다. 너희에게는 구원이 필요하다는, 세상이 이걸 듣기 그렇게 싫어하는 겁니다. 그 예수가, 그걸 폭로한 그 예수가 그렇게 싫은 겁니다. 이 세상에 없었으면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예수님을 죽여버리는 겁니다. 가인이 이런 아벨을 쳐서 죽이는 것은 겉으로 볼 때 아벨에 대한 분노이지만, 그 깊이 들어가면 그건 아벨에 대한 분노가 아니라 하나님께 대한 분노인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저항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가장 힘들게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가장 힘들게 하는, 하나님을 괴롭게 하는 게 무엇일까요? 뭘 하면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힘들어 하실까요? 바로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시는 자에게 고통을 주고 그를 죽여버리는 겁니다. 부모에게 가장 큰 아픔은 자식의 아픔이죠. 그의 고통이죠. 이런 우리가 영화를 보면 꼭 이건 그 나쁜 놈들이 그 주인공을 괴롭힐 때에 가장 잘 쓰는 수법이 뭐죠? 그 주인공의 사랑하는 가족을 건드리는 겁니다. 그 사람이 사랑하는 아내, 그 자녀들을 막 건드려요. 그를 납치해서는 막 고통을 주고 죽이는 겁니다. 하나님께 줄 수 있는 가장 큰 고통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를 공격하여 고통을 주고 죽이는 겁니다. 사탄의 가장 큰 특징이 이것입니다. 사탄은 하나님께 저항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방해합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를 건드립니다. 아벨과 같은 사람들이죠.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오로지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사는 자들,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을 위해 사는 자들, 사탄은 그들을 공격해서 넘어뜨리려고 하고 그들에게 고통을 주고 그들을 죽이려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 가장 큰 고통을 주는 거죠. 선교 현지에서 순교를 당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신앙 때문에 고통을 당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아벨 같은 사람들이죠. 그들의 고통과 죽음을 바라보실 때에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하는 당신의 자녀가 고통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는 것을 볼 때에 하나님의 마음은 무너지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 줄 수 있는 가장 큰 상처와 아픔인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우리 하나님만큼 많은 상처와 아픔과 고통을 가지신 분이 있을까요? 고통당하시는 하나님. 인류의 역사를 통해서 그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핍박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고 그때마다 하나님의 마음은 고통으로 무너져 내리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잃었을 때 그 고통을 뭘로 이런 표현할 수 있을까요? 가슴이 먹먹하다. 가슴이 심장이 멎어버리잖아요. 사랑하는 사람을 잃었을 때 그 고통이 얼마나 큰지. 우리에 대한 우리가 다시 산다는 부활에 대한 우리에게 소망이 없었다면 우리 하나님 제명에 못 사셨을 겁니다. 우리는 말하죠. 하나님이 왜 아벨의 죽음을 막아주시지 않냐고. 하나님은 그렇게 잘 믿는 사람이 억울한 죽음을 당하는데 하나님 뭐 하시냐고. 왜 그걸 그냥 두실까요? 예, 이러면 이 분노는 불입니다. 분노는 불입니다. 분노는 불이라. 그래서 그 사람을 삼켜버려요. 그리고 그 사람을 파멸시킵니다. 자기가 파멸해요. 개인의 분노가 모이면, 개인의 분노들이 모이면 집단의 분노, 사회적 분노가 만들어지는데, 그러면 그 분노가, 사회적 분노가 그 사회를 삼켜버리고 그 사회를 파멸케 합니다. 지금 한국 사회에 분노가 너무 많잖아요. 분노가 많은 것은 이 사회를 파멸케 한다는 징조인 겁니다. 이런 그 분노를 사그라들게 해야 합니다. 사그라들게 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분노는 불이라. 불이기 때문에 사그라들지 않습니다. 분노를 마음에 삭히면 화병이 된다고 하잖아요. 마음의 병이 되어서는 그 사람 죽어요. 그래서 분노는 풀어야 한다고 하잖아요. 그래야 그 사람이 산다. 분노는 풀어야 한다. 이 세상이 분노가 많아지면 갈등이 많아지고 싸움이 많아지고 그 폭력성으로 서로를 다 죽일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의 파멸을 원치 않으시는 겁니다. 그들의 분노를 사그라들게 하는 방법이 어떤 게 있을까요? 그들의 분노가 사그라들게 하는 방법이. 그게 바로 희생양인 겁니다. 희생양. 여러분, 사람들이 희생양을 찾습니다. 자신들의 분노를 쏟아놓을 대상을 찾습니다. 그 대상을 찾으면 그에게 온갖 죄를 다 뒤집어 씌워서는 그에게 분노를 폭발시키고 그 폭력성으로 그 사람을 죽여버립니다. 그리고는 분노가 사그라들죠. 화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쏟아놓아야 합니다. 화는 하나님 앞에 쏟아놓아야 합니다. 이런 분노가 일어날 때 하나님 앞에 쏟아놓으세요. 하나님, 제가 화가 나서 죽겠어요. 하나님, 저 사람 때문에 제가 죽겠어요. 하나님, 저 사람 확 꼬꾸라져 버렸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앞에 쏟아놓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다 받아주세요. 그 화를 풀어주십니다. 풀어주십니다. 근데 세상 사람들에게는 그런 하나님이 없으니 그 분노를 쏟아부을 그 대상을 찾아서 그에게 쏟아붓는 겁니다. 그리고 그 대상 중에 가장 큰 대상이 바로 예수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왜냐하면 분노의 근원은 하나님께 대한 분노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저항입니다. 분노를 추적해서 들어가면 그 근본은 하나님께 대한 분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사회적으로 보면 큰 어떤 사건이나 사고를 만났을 때 사람들이 제일 먼저 하는 말이 뭐죠? 하나님이 살아계시냐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어떻게 이렇게 하냐. 하나님께 분노를 다 쏟아붓잖아요. 하나님께 줄 수 있는 가장 큰 상처가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의 고통과 죽음인 겁니다. 그래서 세상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찾아서 그들에게 고통을 주고 그들을 죽이는 겁니다. 그래서 믿는 자의 삶에는 이런 고난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사탄이 여러분
사탄이 세상이 그냥 두지를 않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의 자녀이면 일수록,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자이면 일수록 더욱 그런 겁니다. 지금 세상은 여러분 마지막 엔드타임이라고 하잖아요. 마지막 시대. 그래서 하나님께 대한 분노와 저항이 지금 얼마나 크게 일어나는지 모릅니다. 그 저항은 전부 폭력성으로 나타나고 앞으로 여러분 더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 믿는 자들의 고난이 여기에 있습니다. 믿는 자를 고통을 주고 죽이려고 할 겁니다. 마음으로 죽이고 말로 죽이고 행동으로 죽이고. 믿는 자들이 하나님을 믿는 것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신다는 이유 때문에 핍박을 받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당하는 그 어떤 고통이 하나님이 겪으시는 고통에는 미치지 못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세상의 저항과 반대 그리고 그 폭력성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대한 믿음으로 일어서야 합니다. 그 어떤 세상의 저항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성취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반드시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른 이의 구원을 위해서라면, 우리가 다른 이를 살리고 다른 이를 구원하기 위해서라면 기꺼이 자신이 희생양이 될 수 있어야 합니다. 남편의 죄를 내가 대신 받아야 하고, 부모의 죄를 내가 대신 받아야 하고, 자녀들의 죄를 내가 대신 받아야 합니다. 이 민족의 죄를 한국 교회가 대신 받아야 합니다. 믿는 자의 희생이 없으면, 우리 믿는 자의 희생이 없으면 그들은 파멸할 것입니다. 그들은 파멸한다 이 말이죠. 다 죽는다 이 말입니다. 내가 이런 십자가를 져야 합니다. 내가 희생이 되어야 합니다. 내가 희생양이 되어야 합니다. 내가 십자가를 져야 합니다. 그래야만이 저들을 살릴 수 있습니다. 그들의 분노가 사그라들고 그들이 파멸케 되지 않도록 할 수 있다 이 말이죠. 이게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들의 운명인 겁니다.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여러분, 내가 여러분 가인입니다. 내가 가인입니다. 나는 하나님께 분노하고 하나님께 저항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을 아프게 하고 하나님께 고통을 주는 자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여러분 아벨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아니어야 합니다. 자기를 버려야 합니다. 자기가 항복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나는 쇠하여야 합니다. 그래야 그분이 흥하고 그분이 나를 통해 역사하십니다. 두 번째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하고자 하는 걸 버려야 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고자 해야 합니다. 그래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거절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거절하지 않았어요. 나를 다 받아주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세상의 분노와 저항 그리고 그 폭력성을 두려워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우리가 믿는 우리가, 예수 믿는 우리가 기꺼이 희생양이 되는 걸 감당해야겠습니다. 내가 십자가를 지는 겁니다. 내가 십자가의 길을 걷는 겁니다. 나의 희생을 통해서 그들을 파멸케 하는 그 화가, 그 불이 사그라들게 될 것입니다. 그들에 대한 진노가 사그라들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살리게 될 것입니다. 그런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